저는 오늘 산상수훈 45번째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배워 지키라,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 기도문, 자, 첫 번째 산상수훈에 계속 설교해 오는데 어떤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큰 회당과 거리에서, 큰 거리 회당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기도니까 이미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또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마라. 자,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치시냐면은 바로 이 주 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마치 절에서 중의연불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마치는 시간에 그 끝맺는 예배나 기도를 마칠 때 끝맺는 그런 말로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이 말씀에 얼마나 참 깊이가 있으며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걸 알려주냐? 겸손한 자에게,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한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나를 낳아준 그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인가? 아니죠. 자, 지난 시간에 봤죠.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찾으셨나요?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육체의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은 살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도 살았고 또요, 영도 살았으니까 이제 육체의 아버지는 날 낳아준 육신의 부모고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내 영을 거듭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아버지가 계신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의 대상이고 영의 아버지도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자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참신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스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절부터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하늘의 신이고 그분은 참신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여러분 반대로 이래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써놨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3절부터 먼저 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빛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참신이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신이 있다고요? 이 세상 신. 자, 이 세상 신은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바로 마귀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역사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 신이 역사하면은 복음이 가려워져,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진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 가린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 세상 신이. 자, 그러면 이 세상 신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 그분은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참신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부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참신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분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면서 영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심과 동시에 또 뭐요?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빛 가운데 가시다. 하나님은 또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빛이시면서 빛 가운데 가신 분이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이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빛이심과 동시에 빛 가운데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 가까이 못 갑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 계속 쬐면 피부가 탑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위에 하늘에 이 낮을 주관하게 한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 태양을 볼 수도 없어요. 그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2장. 찾으셨나요? 28절 29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아시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어떤 신이 하나님과 그런 동등한 신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은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 이제 말씀들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참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신다. 아멘.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택한 유대인들 말하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하나님 왜 다른 신 찾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찾겠냐 이거예요. 또 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등하게 여기겠냐 이거예요. 또 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연합하면서 인정하겠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은, 죽은 영이 살아났으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을 얻고 싶으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누가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방금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목회자가 예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 들으라, 그리스도인이여 들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본문 말씀 산상순중에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아비라 부르지 말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느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일 그르치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느냐?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에 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7절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내 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망령되이 일컫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로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장 7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장 7절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받아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대로 역사한 거예요. 에스겔에서 3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16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토란 것은 바로 유다 땅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자, 그들의 행위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더럽혔다. 나 보기에 그의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돌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뭐 보고 심판한다고요? 행위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표시하시고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 이르게 합니다.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네. 자, 지금 시내 산 앞에까지 온 이 내용을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자,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먼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지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맺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맺는 사건이니까 언약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보험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중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이 혜택 받으려고 청구를 하는데 그 가입할 때 그 조약을, 그 계약서를 자세히 안 봄으로 인해서 그냥 대충 그냥 사인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돈을 불입했는데 이제 계약금, 그 계약을 따라서
중병이 생겨서 그 돈을 청구하니까 이 계약 여기에서는 위협하다면서 그걸 캔슬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거 봐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 놓으시고 난 다음에 먼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대충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이 말씀을 대충 듣고 그렇게 은혜가 된다면서 그런 믿음 생활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사람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 앞에서 다시 언약 맺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자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백성들 앞에서 어른이죠.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는. 자,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이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 저들이 무슨 행실을 할 때? 거룩한 행실을 할 때. 자,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그 언약의 말씀 지킬 때. 남들은 10계명 어기는데, 남들은 10계명을 다 소홀히 여기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떤 사람이 더 행실이 거룩합니까? 지키는 사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도 있게 하고 다른 신도 있게 하면 이게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 왜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자, 이렇게 믿음 생활 지조 있게 할 때 하나님 볼 때는 너 정말 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내가 다른 신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다른 신의 이름 부를 줄 않겠다. 자, 이 말씀 또 표시하시고 시편 16편입니다. 찾으셨나요?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보십시오. 목회자가 좀 다윗처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부르겠다. 나에게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자,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찾는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30%가 점쟁이 찾아간다는데, 무당을 찾아간다는데 이게 여러분 거룩한 행실입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걸 찍을 때 거룩한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에스겔서 36장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이제 시내산 앞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백성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흩어서 열방에 헤쳤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자, 보십시오. 오늘 고토에서도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고토에서도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땅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행위가 더러움을 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 지킬 때 거룩한 백성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혼미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일단 행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정신 차리길 바라요. 자,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자, 제자들 주님께서 저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켜. 자,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저들에게 주니까 저들이 이걸 받고 지켰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아멘. 자, 이걸 받고 뭐 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거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것이 누구였어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쳤다는 거예요. 외식자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 다 외식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7절부터 먼저 9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대하여 잘 연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많이 설명했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물입니다. 이것은 위를 통해 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된 부분은 피를 통해서 영양분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 18절부터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죄악을 행하고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이걸 배우면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서 선이 쌓이고 선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서 악이 쌓여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2장. 찾으셨나요? 자,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도 참아야 되고 핍박도 참아야 되고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행실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 자, 선한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서 이게 선이 쌓이고 그게 나오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핍박도 오죠. 고난도 오죠. 환난도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아멘. 자, 왜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느냐?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해야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무슨 행실을 가르친다고요? 선한 행실. 자, 선한 행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당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래.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쫓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는 환난과. 자, 이거 하나님 행위대로 갚는 거 맞지 않아요? 8절 9절 행위대로 하나님 갚는 거 맞지 않아요? 7절 10절 행위대로 갚는 거 맞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7절과 10절은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대로 8절 9절 같이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교회에서 주 기도문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 기도문을 마치 절에서 중이 연불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았습니까? 왜 여러분 오늘 교회 문을 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 기도문대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 기도문을 그냥 연불 외듯이 그렇게 외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배워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 이걸 잘 배워가지고요, 내가 지금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닌가 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인정하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이렇게 마치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막 묶어서 같이 연합해서 부르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2장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고 복 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뭐요? 영생이 있다. 맞습니까? 다시 로마서 2장 보세요. 찾으셨어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 보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게 뭐요? 사람의 계명. 선한 행실을 하도록 가르치는 게 뭐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산상수훈. 아멘. 이거 선한 행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5장. 찾으셨나요? 17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했다. 완전히 하니까 구약 율법은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에는 반드시 다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룬다고요? 완전히 한 율법. 아멘.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될 그름을 받을 거예요. 자, 어떤 계명이요? 율법의 계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버리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될 그름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그달 그름을 받으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계명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 사람의 계명 누가 가르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별돼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 지키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17절부터 19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받지. 자,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는.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명 누가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를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은 뭘 가르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어요? 자, 뭘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니까 지금 그들은 뭘 행합니까?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너 그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한다는 거예요. 노와 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지금 그 가르치는 자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배운 게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온갖 악한 생각하면서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방, 광패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아 안 속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노와 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를 못되고 악하게 하는 이 가르침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이게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날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왜 이렇게 내 심령은 곤고한가? 이게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지금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았어.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는 봉했죠? 그 고토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위대로 판단하니까 교회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에 떠나게 하고 지금 무한 편음을 통해서 떠나게 만들고 공권력의 위협을 통해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 폐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회개 안 할랍니까? 이래도 여러분 안 돌이킬랍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백을 듣고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럼 행위를 보면서 심판한다니까.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을 해나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다시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 중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 자, 그들이 지금 열국에 흩어져 가고 한 일이 또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고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지키게 하는 것은 너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자, 이제 하나님이 그 고토에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씻고 그리고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자 이제 70년 사면 하나님의 바벨론 생활 끝내고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자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계명 다 버리니까 이런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그런 걸 다 버리도록 그렇게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자,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가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행하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이 완전치 않은 구약에는 모세 율법, 신약에는 완전치 않은 율법의 말씀, 이거 지킬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다고도 다들 말합니다. 이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게 뭡니까? 산상순이죠.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 거, 하나님과 예수 믿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펴려주신 그 피의 사랑을 믿는 거, 그거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맞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이 전한 그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리고 영생의 말씀, 왜 이 말씀은 안 받아들이냐고. 이렇게 말씀 전한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죄에서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그들의 행위는 어때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위대로 지금 보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런 위기에 처해도 지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개인,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썩내고 화내고 굳은 표정을 짓고 완악해져 가냐 이게. 거기에 대한 보응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때는 회개케 만들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전하는 이런 역사 있길 바라요. 전도는 두 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예수 믿으라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 되가기 줄 축복합니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아멘.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으니.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보세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다고 이렇게 자랑했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에 기근이 왔습니까? 오늘 교회에 얼마나 기근이 왔습니까? 만 몇천 개 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근 당한 거 맞아 아니에요? 아니, 그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졌습니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여러분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교회가 문을 닫게 하냐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되는데 왜 믿음 떠나냐 이겁니다. 왜 다른 종교로 개종하냐 이게야. 왜 그런 교회가 문을 닫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길 바라요. 얼마나 교회에 기근이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계명 지키면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기근을 다 차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믿으시면은 여러분 돌이킬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돌이킬 거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고 엄부에 내리고 올리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신 차릴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돌이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표시하시고 2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는 거 한다는 거예요. 엄부에 내리고 올리는 거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낮추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안 듣겠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강조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노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이거 믿어진다면 여러분 말씀을 소리 듣겠어요? 이거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계명 버리겠어요? 이거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의 계명 쫓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자랑이 다 헛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계에서 큰 교회가 10개나 되고 그 다음에 교인이 뭐 800만에서 1000만이다. 자 보십시오. 이게 다 헛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요 서울시가 교회 종탑 철거하는데 400만 원 비용 4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종탑이 철거하겠다는 데는 4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이 이래 되는데도 뭐 교회 큰 거 자랑하고 숫자 많은 거 자랑하겠어요?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래도 주 기도문송 거룩하게 하는 그 모습 보는 게 아니래도 하나님은 지금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응하고 계신다는 아멘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으려면 강단에서 이 성경만 가지고 올라가서 성경 말씀만 전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깨달아질 때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 펑펑 흘리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의 모습은 보여. 근데 회개한 결과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렇지만은 돌아서서는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가증스러운 겁니다. 비록 눈물 흘리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자백하고 그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애통 안 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돌이킬 때 이제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못되고 악하고 죄짓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 따라서 하나님 계명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웅장한 음악에 맞춰서 주기도 문송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기 오신 보십시오. 우리 조혜목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셨는데 보세요. 우리 권사님 회개하는 여러분 토요일날 보셨죠? 병원에서 다시는 보기 힘들다는 사망 선고가 임했을 때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권사님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다시 살려서 권사님은 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가능성이 없다니까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강도같이 그런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렸어. 오늘 교회 와서 예배까지 드리게 하는. 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라 말이에요. 우리는 외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화려한 것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능한 사람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없는 사람들 모였어요. 멸시받는 사람들 모였어요.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지켜줄 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작정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몸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돌이키면은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제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렇게 준행해가면 영혼이 소생돼 갑니다. 약 중에 가장 좋은 양약입니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잠언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지키면은 그 말씀 얻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입니다. 3장입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잠언서 14장 2절 정직한 자는, 정직은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4절에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4장 9절에 여호와의 도.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려. 자, 여러분, 오늘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악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너 골수로 윤택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듣고 우리 이병훈 성도님이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다. 내가 이렇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것, 내가 다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돌이켜서 말씀 지키기만 하면. 아멘입니까? 자, 다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이번엔 30절입니다. 시작.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조롱되고 비아냥되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런 기근에서 욕당하지 않게 한다. 아멘.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 자, 내가 왜 이렇게 행했던가 스스로 밉게 본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 한탄하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 회복시킬 때, 은혜 베풀 때는 자신의 지난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던 그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할 그런,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남아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이제 한국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텅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면 가득 차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행위로 더럽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행위로 하나님을 거룩히 하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 떠났을지라도, 교회가 황폐했을지라도, 교회가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자. WCC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이거 다 탈퇴하자. 그리고 우리 모든 행위,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전한 말씀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이 황폐한 한국교회의 모습, 초라한 성도의 모습, 비굴한 목회자 사역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이 모든 거짓 과학의 세력들 하나님이 다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영이다. 영이 아버지다. 빛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는 하늘에 계신 참신이시다. 그는 유일한 주신이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에게만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부와 기가 그에게로 많고 그에게로 말미암고 사람을 강하게 한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나는 그의 하나님 된다. 그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는 우한폐렴으로도 지켜주시고 공권력의 위협으로도 지켜주시고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지켜주는 이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이 회개운동이 대한민국의 큰 회개운동이 되는 하나님이 다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서 36장 36절까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작은 불씨가 되기를 회개운동의 불씨가 되는 말씀 준행하는 불씨가 되는 이런 역사의 길을 좀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